예.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이제 자료 3번을 해드렸고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눌 겁니다. 이 단락은 민수기 이제 33장에 가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진찐 곳들이 쭉 다시 서술이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도 나눌 수 있을 건데, 어쨌든 지금 호르산에서 아카바만 쪽으로 홍해길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의 진친 곳들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 여기 골짜기라고 그랬나, 긴 골짜기, 이제 시내라고 되어 있죠, 지난번 번역에.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건 지난번에도 이미 얼핏 소개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아모리인의 지경, 요단 동편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470년 전에 이미 아브람과 언약을 맺을 때 아브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것이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하늘에 닿도록 죄악이 차면 그때 아모리 족속과 그 가나안 10족속을 멸하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죠. 창세기 15장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그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내용이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하는 것에 전쟁기로 기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그때 당시로는 이제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가인데, 그 전쟁은 언약을,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 대대로 믿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내용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했더라.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브엘이라는 말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이죠.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하나님이 주신 우물을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주와 지난번 번역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죠.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 비스가산은 모세가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소알성 지역까지 바라보고 죽었던 산이다.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런저런 광야의 마지막 노정에서 불같은 시험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암몬과 모압 지경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요단 동편의, 그러니까 서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좀 동편 쪽으로 이르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은 아무리 족속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지배하는, 헤스본 왕은 아무리 족속의 남왕국이고 바산은 아무리 족속의 북왕국이에요. 요단 동편의 가나안 대적과 접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전투 장면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의 입구를 가로막는 세 왕은 가나안 땅 서편 쪽으로 들어간다고 만약에 하면은 그 네겝 쪽으로 올라가야 됐는데 네겝의 왕의 아랏, 그 네겝 지역의 아랏 왕이 나와서 강력하게 대적을 했었죠. 그런데 그 아랏 왕과 에돔 족속이 또 편을 먹어가지고서 동족인데도 그걸 막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홍해길로 돌아서 광야길, 사막길로 가나안 땅의 동편으로 좀 올라가게 된 그 노정 이야기를 쭉 오늘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입구를 가로막은 가나안 족속의 세 왕은 아랏 왕과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이 세 왕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입구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세 왕과 혈통적인 아브람, 이삭, 야곱의 혈통적인 동족인 에돔,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이 가나안 족속과 편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과 가까운 게 아니고 가나안 족속과 편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강력하게 앞으로 이제 22장에서 25장 길게 나오는 말씀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그돌 사람 발람을 초대해 가지고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가나안족과 오히려 동력을 하고 자기의 혈통적인 동족을 배척하면서 대적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죠. 그러면 벌써 우리는 이제 그림이 연상이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라는 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런 사건은 신약에 이루어질 영적 교회사를 대변하는 그런 모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은 믿지만 육체로 믿는, 혈통적으로 보면은 형제이죠. 그들이 가라지물이 가나안 족속들과 오히려 그들과 편을 먹어가지고 진실한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자 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대적하고 괴롭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렇다. 기독교계는 가나안 일곱 족속으로 상징되어지는 음녀의 일곱 머리 땅의 왕족들과
오히려 그들과 통혼 통상을 해가면서 기독교계에도 거듭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부 육에 속한 자들이고 여전히 어린아이들인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주님께서 세운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켜서 세속교계로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지도자들은 전부 사탄의 사자들이고 가라지 무리들인데 그들과 한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계시록 끝에 가서는 그래서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은 가라지와 섞인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최후로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라고 불러내시는 말씀이 계시록에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거기서 늘어붙어서 살던 그 뭐라고 그러나 그 관념 또 그들의 전통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전통이 더 중요하거든. 그들은 가라지 무리와 또는 세상과 통혼 통상을 하면서 진리의 신앙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나와야 되는데, 즉 계시록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세상 교회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여러 7교단 이제 뭐 교파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쟁에는 이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죠.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들과 이렇게 가서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당신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그건 구약시대의 일이지 왜 신약시대에 그걸 적용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모든 교회들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그들은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무리들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거는 교회니까. 그런데 7교회들에서 또 이기는 자들을 빼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사들로 길러내가지고 그게 이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 그랬는데, 장자들에는 후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의 교회다 이 말인데, 이걸 세워야 됩니다.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최후로 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고 안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들과에게 접전을 할 때는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죠. 예수를 대적하고 제자들을 대적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교인들이었다는 거. 이게 참 너무 영적 전쟁이라는 게, 진리분별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런저런 광야의 마지막 노정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시험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경험한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암몬과 모압 지경의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요단 동편의 가나안 땅에 이른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남왕국인 헤스본 왕과 북왕국인 바산 왕이 지배하는 요단 동편의 가나안 대적과 접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전투 장면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서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네게부 왕 아랏이 나와서 전쟁을 이제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다 멸해버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미 가나안 땅 네게부 지역의 아랏 왕과 그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성들을 다 멸해서 정복했다고 돼 있죠. 앞에 이미 그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도 거기로 바로 들어가지를 못한 것은 에돔이 오히려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고 지금 돌아서 동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네겝 족속의 왕인 아랏 왕을 멸하고 가나안 땅 족속을 완전히 제압한다라고 되어 있지가 않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4대 만에 올라와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전쟁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열 족속을 다 멸하고 그 땅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됐기 때문에 말씀이 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방으로 돌아서 다시 이렇게 모압과 암몬 그들과 이게 통혼통상하며 지내던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 땅 동편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있던 말씀을 갑자기 바꿔가지고서 가나안 땅 서안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건 아랍 왕과 그의 성읍들을 다 멸했을 때는 여호와의 전쟁기에 관한 송시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모리 족속을 멸하는 전쟁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이제 성경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히브리인들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게 이제 용감한 용맹한 그런 히브리 민족의 민족성을 고취시켜주는 그런 계몽을 위한 송시인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쟁이 있는 요즘에 뭐 그 연속극에 무슨 고려와 거란과에게 전쟁을 했는데 이렇게 용감한 어떤 장군들이나 어떤 신하들이 그때 나라를 이렇게 해서 방해가는 나라를 건져내고 지켰다 이런 게 그런 기록이 역사적인 기록이 여호와의 전쟁기다는 말. 이런 말은 그 민족성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서인 것이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이 쓰였다.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가나안의 입구를 가로막는 세 왕, 네게부의 아랏 왕, 가나안 동편 아모리 족속 남왕국의 시온 왕, 그다음에 아모리족 북왕국인 바산 왕 옥, 또 그들과 통혼통상하던 자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형제인 에돔, 모압, 암몬 세 족속. 이 세 족속은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 연관이 있는 혈통적인 동족이죠. 자, 모압과 암몬족은 롯의 자손들이며 에돔은 야곱의 육적 형인 에서의 후손인데 이들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 철부지 신앙인들을 대표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은 불시험을 마지막에 당할 때 다 파버릴 그런 건축자재들로 건축을 하는 자들로 상징되었는데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짝된 가나안 족속과 짝된 기독교라는 것이 있고 주님의 교회가 있어서 그 용어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건 용어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세상 교계에서는 구분을 못하죠.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시냐고 이렇게는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시냐고 이 말은 모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과 세상 교회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구분이 된다. 자, 그들은 큰 음녀라 칭하는 어미음녀가 난 두 딸로 상징되는데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도 12지파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라고 그러죠. 조국, 우리나라 보고 모든 나라는 자기 나라를 조국이라고 그러죠.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준 땅에서 거하는 자기들의 나라를 조국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아버지라는 개념보다 그것은 어머니단 말이에요. 나라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큰 음녀라 칭하는 그 큰 음녀, 어미 음녀에게는 큰 딸 음녀와 작은 딸 음녀가 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북왕조의 10지파, 남왕조의 2지파,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두 딸이 있었죠. 이런 거에 다 상징이에요. 롯의 처와 롯의 두 딸은 이게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 교계에 대한 예표다. 엊그제 우리 이제 교회의 한 형제가 베드로후서 2장에 나오는 롯이 소돔성 사람들의 그 불의하고 악한 그런 행동을 심령이 상한 상태로 거기서 의인 롯이 심령이 상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게 뭔 뜻이냐고 젊은 걸 내 일부러 나 모른다고 그랬는데 믿기만 하면 다 의인들이죠. 기독교계에 어린아 신자들이지만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지만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의인들이죠. 이게 믿는 자는 성경에서는 의인, 불신자는 악인인 거예요. 그런데 세속교계에는 이제 소돔성 사람들로 상징이 되었고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상징이 됐는데 이기는 의인 중에서도 이기는 자라면 소돔성에서 그렇게 심령이 상해가면서 거기서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것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 믿는데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후사가 되도록 의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죠. 내가 이렇게 되는 것과 그냥 교리적으로 너는 믿는 자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거 이제 칭의라고 그러는데 칭의와 의를 이루는 것은 칭의는 기본적인 건 교리적인 문제인 것이고 의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렇게 잘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민수기 22장으로부터 25장 사이의 긴 기록에서 모압 왕, 이 모압은 롯의 큰딸이 난 후손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해놨죠. 모압 왕이 그때 당시 이름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 발람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게 한 유브라데 강변의 부돌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미디안 사람이죠. 모세 장인도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사람이요 부올의 아들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축복의 저주가 되는 비밀이 이제 나오지 앞으로 이제 22장에서부터 쭉. 그러니까 세속 교계의 강대상에서 손을 들어서 축복만 해주는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축복 속에 저주가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복과 발락의 방해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계시록에서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을 행하는 자들이 있도다. 나는 이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롯 자손들 곧 모압과 암몬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 축복을 구하여 사실은 바알에게 분향하는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확한 그림자인데, 광야에서 놋쇠로 만들어 장대라는 것은 그 깃대, 그 깃발을 이렇게 매다는 깃대라는 용어, 또는 그 배의 돛대를 이렇게 매다는 그런 돛대, 이런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거기에 매달았던 놋뱀이 훗날의 우상이 되어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때까지 이어진 역사는 오늘 소위 십자가의 도와 우상의 도로 변질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러니까 기독교계에 들어보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가 자신의 생명의 체험과 상관이 없는 교리적인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가. 어린아이들의 기업을 지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니, 이 어린아이들의 기업이라는 건 모압과 암몬의 지경을 이제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의 기업을 비유한 에돔의 세일산 지경, 암몬과 모압 지경은 거듭난 적이 없는 유구인물인 가라지물이, 즉 가나안 7 족속을 그들과 통혼통상하며 함께 어우러져 지내는 육적 자녀들을 상징한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건 틀림없죠. 이런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땅에 천국 봉사를 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좋은 씨를 심어놨더니 마귀가 와서 가라지 씨를 덧뿌려가지고 두 종자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이것이 그때 당시의 구약 성경의 예표다, 이런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가라지들이고 거듭났으나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서 초보의도만, 그들은 십자가의 도 이것만 반복하는 거죠. 죽는 날까지 반복해서 가르침 받는 육적인 신자들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들로서 오직 육신을 위하고 세상에 속하고 불의한 재물신,
기독교계는 하여튼 돈신 섬기는 사람들이죠. 실제로는 그들의 하나님은 돈이죠. 재물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김으로 이게 영적 간음인 거죠. 영적 간음을 행하는 신자들의 기독교계를 상징하는 큰 음녀 교계는 에미 음녀 밑에는 딸이 둘이 있다는 거예요. 롯의 처 밑에는 두 딸이 있는 것이죠. 상징이죠. 성경은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내 백성은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이렇게 불러내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거처인 저주받은 땅의 기업에 목매지 말고 거칠고 험난한 광야길로 걸으며 사탄의 불같은 시험을 몸으로 경험하여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은 후사가 되는 영적 전쟁이다. 이건 지난 시간에 욥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의 변경을 지날 때에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제 군대를 끌고 나와서 전쟁을 거니까 접전하여 길을 그냥 비켜달라고 그랬죠. 그냥 길을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갈 목적지로 우리는 그냥 아모리 족속의 그 길을만 열어주면 그냥 지나가겠다. 그런데 그들이 길을 내주지를 않고 가로막고 전쟁을 거니까 그들을 다 멸해버렸다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길을 내주고 이스라엘이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470년 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 백성들을 통해서 먼 훗날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기라고 그래서 그 전쟁을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의 후대에 대대로 읽히게 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21장 10절부터 오봇에 진쳤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에돔을 직통하여 네게부 왕 가나안 땅의 네게부 왕 아랏을 멸했으니까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에돔이 막기 때문에 못 간 거였잖아요. 자, 큰 길로 가나안 땅에 진격하지 못하고 그 국경선을 따라서 북상하여 오봇에 이르렀는데 땅에 판 구멍들이라는 뜻을 지닌 오봇은 사해 남동쪽의 모압의 남동 국경지대인 석회동 굴이 많았던 곳이다 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쳤고 이랬어요. 이에 아바림, 여기는 모압 동남편의 변방 불모지로서 대부분 암석투성이 지역인데 그 당시 이곳은 모압과 에돔이 만나는 교차로의 폐허라는 그 이에 아바림이라는 의미가 교차로의 폐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대로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고, 본문에서 해돋는 쪽의 광야 이런 표현이 이제 성경에는 해돋는 쪽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요단강 동편 지역을 그 당시에는 말을 합니다. 항상 해는 동쪽에서 올라오니까 그런 뜻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전체에 대해서 동방 해돋는 것 이런 말이 나오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인 유브라데 강이 저 북쪽에서 아카바만까지 이렇게 길게 흘러내리는 중동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흘러내리는 유브라데강 그 동편을 일러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해돋는 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벌써 뭐 시간이 됐으면 쉬어야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네.